성경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215페이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15페이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완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다 같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성가대 이 시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드로아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우리 먼저 옆에 오신 분들께 우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십시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을 마음으로 오셨죠.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제 마음속으로 믿는 믿음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뭐냐면요.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하나님 만나게 되면은 누구든지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사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원명은 사울이죠. 사울.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매우 핍박했던 핍박자였습니다. 유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는데 우리나라로 칠 것 같으면은 국회의원과 그리고 판사를 겸하여 이렇게 합해 놓은 것 같은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이 합해진 기관이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그곳의 회원이었어요. 대단한 잘 나가는 사람이죠. 세상적으로.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오늘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나와 있는 그곳으로 도망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기독교도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공문을 대제사장에게 받아가지고 그리로 가던 길에 그 다메섹 가는 그 길 도중에 한낮 정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길바닥 위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순식간에 자기에게 비쳐 내려오는데 순식간에 실명해 버렸어요. 빛이 너무 강하여서 실명하여서 땅바닥에 그냥 쓰러졌는데 그때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쓰러진 채로 주여 누구십니까? 물으니 음성이 대답하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는데 그 죽은 나사렛 예수가 지금 살아서 예수 교도들을 잡아 죽이려 가는 그 사울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때 사울은 비로소 자기가 잘못 알았다는 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예수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그 예수님 앞에 인생이 180도 바뀌는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핍박자였던 사울은 이름을 바꾸어서 바울이라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서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계 선교사로 그 인생의 걸음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울이 그렇게 인생이 바뀌고 난 다음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두 번째 전도 여행입니다.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서 전도하던 때의 일화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계 여행을 관광으로 다닙니다. 바울은 세계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다녀요. 정말 대단한 특별한 마음이죠. 이렇게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1차로 아시아 지역에서 전했고 2차로 다시 그 복음 전한 지역을 답사를 하고 또 이제 지난번 1차 때 복음 전하지 못했던 지역에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터키 중부 지역, 성경에는 소아시아라고 나오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려고 나가면은 가는 길이 자꾸 막혀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 6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 아시아라는 것은 터키를 말하는 겁니다. 소아시아예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 부르기아, 갈라디아 이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자꾸 복음 전하는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무시아 베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앞서 부르기아에서도 길이 막혔고 갈라디아에서도 선교의 길이 막혔고 또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비두니아도 길이 막혔다. 도대체 왜 길이 막히는 겁니까?
지금 이 바울이 여행 다니는데 길이 막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선교하려고 나선 길인데 그 길이 자꾸 막힌다. 우리가 그럴 때 생각할 수 있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게을렀나?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게으르면 일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면은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바울이 애썼다는 거예요. 용을 썼다는 겁니다. 힘을 다하여서 노력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게을러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안 되는 이유를 우리가 찾는다면 이 선교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같으면 하나님이 막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입니다. 너는 땅 끝까지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명령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 일을 위하여서 바울이 나섰는데 길이 자꾸 막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세상살이가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참 힘들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힘쓰고 애써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대부분의 일들은 나를 위한 일, 내 가족, 내 자식들을 위한 그런 일, 뭐 내 직장의 일, 뭐 그런 정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힘쓰고 애쓰고 그래 본 적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신의 일이 아닌, 자기 가족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선교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데 그 길이 자꾸 막힌다는 거예요. 왜 막힙니까?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누가 막습니까? 성령님이 막고 예수의 영이 막고. 성령은 뭐고 예수의 영은 뭡니까? 성령이 곧 예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이 길을 자꾸 막는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본문의 말씀은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부르기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막혔다. 갈라디아 땅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갔는데 막혔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는데 또 막혔다. 간단하게 두 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지역은 아주 넓은 지역입니다. 터키는요, 제가 성지순례 소아시아 지역을 가서 보니까 땅이 우리나라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진짜 끝없는 지평선, 그렇게 넓은 땅. 아마 오늘 이 세 군데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세 곳을 방문하고 이곳에서 바울이 전도하려고 애쓴 것은 며칠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뭐 고속버스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기차도 없던 시절 아닙니까? 1세기 때니까요. 아마 수개월이 걸렸을 거예요. 바울이 수개월을 걸쳐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고 또 부르기아 지역으로 가고 또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고 그렇게 힘들여서 고생하면서 찾아다녔던 그 선교의 길이, 그 복음 전하는 길이 번번이 막힌다는 거예요. 가서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고 한 명도 예수 믿게 못하고 그렇게 수개월을 낭비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이 드로아입니다. 8절에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드로아는요, 우리 영화 트로이의 목마라는 영화에 나오는 트로이, 그걸 성경에서 드로아라고 그냥 번역을 해놨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영어 발음이 잘 안 되니까 트로이입니다. 트로이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의 끝
아시아의 끝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지점이에요. 우리나라 끝은 어디입니까? 국경선 맨 끝쪽, 터키의 맨 끝쪽, 땅 끝이다. 이렇게 불려지는 곳이 트로이였습니다. 그곳에 갔어요. 동서남북 사방을 다녔는데 다 길이 막힌 거예요. 이제는 어디 갈 데도 없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그 한밤중에 9절의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어요. 그 환상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은 마케도냐 사람이었다. 어떻게 바울이 그 사람이 마케도냐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되었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바울이 알고 있는 어떤 마케도냐 사람 한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성경학자들 중에는 오늘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마케도냐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손짓하면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그제서야 이것이 우리를 유럽 땅으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인이구나.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날 이제 짐을 꾸려가지고 배를 타고 유럽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아시아의 땅 끝은 터키예요. 터키에서 그 다리를 건너가면은 그 다음 유럽입니다. 그렇게 해서 터키를 떠나 소아시아 지역을 떠나서 유럽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곳이 바로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에서 전도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제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내용을 간단하게 줄여드리면은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도착해서 기도할 처소를 찾아서 강가로 내려갔는데 강가에서 일단의 아낙네 무리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아디라 성의 자주어 장사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일종의 그 이제 옷감을 파는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마음문이 열려서 복음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이 신라죠. 바울과 신라 두 사람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거기서 자기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아요. 뿐만 아니라 이 루디아가 바울에게 강권하기를 당신이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하십시오. 막 강제로 끌다시피 자기 집에 머물도록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 빌립보에 가서 이 처음 만난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초면에 누구를 보고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온다는 것 잊기 어려운 일입니다. 데려올 뿐만 아니라 그 자기네 집에서 거기 머물러서 살아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자기 온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아요. 원래 복음 들은 것은 이 루디아라는 여인 한 명이 복음을 들었는데 듣고 자기 집에 가서 전 가족이 다 세례를 받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바울이 그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는데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하면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와서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도시가 이 빌립보예요. 로마 군인들 나오는 영화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로마 군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용병들, 그런 사람들이 로마 군에 지원합니다. 로마 군인에 지원을 하면 로마인이 아닌 사람이 일정 기간 전쟁과 그 복역 기간을 마치게 되면 로마 시민권을 줘요. 그래서 그 은퇴한 로마 군인들이 그들이 주로 모여가서 집단을 이루고 살았던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예요.
빌립보는 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퇴역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집단 거주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한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바울 일행을 따라오면서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그러면서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회방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치는 여인이에요. 사람들에게 점을 쳐줍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아는 거예요. 속에 귀신의 영이 있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래서 그걸 자꾸 그냥 외치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는데 회방된다. 이게 바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 말을 해야 설득력이 있죠. 이 귀신 들린 여자, 미친 여자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이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방해가 돼요. 그래서 바울이 마침내는 그 귀신 들린 그 여종을 향하여서 귀신을 꾸짖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꾸짖으니 귀신이 그 여자 몸속에 들어있다가 빠져나와요. 도망칩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점치던 이 여인이 점치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이 종인데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보니까 자기 여종이 사람들한테 점을 쳐주고 돈벌이가 쏠쏠했는데 점치는 능력이 없어지니까 수입이 끊어진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관가에다 갖다 고소해 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우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을 수 없는 해괴한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를 엉뚱한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관가에 고소해 버리니까 관리들이 와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빌립보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감옥에 그냥 갇히는 게 아니라 감옥에 집어넣을 때 심한 매질을 해서 그냥 엉덩이가 다 핏덩이가 되어서 피가 낭자하게 되어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하 감옥이에요. 토굴 감옥인데 거기서 그냥 밤중쯤 되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그 헬라어 시제가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는데요. 헬라어에서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계속적인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고 계속 찬송.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밤새도록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나가지고는 막 옥터가 막 흔들리더니 그 감옥에 자물쇠 채워놓은 거 그거 다 그냥 풀어지고 감옥 문 다 열리고 이 결박되어 있었던 거 그것들이 다 그냥 수갑 다 풀어지고 그렇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기도 들어주셨구나. 우리가 억울하게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귀신 쫓아낸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풀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감옥에서 빠져나와야죠. 빨리 도망쳐 나와야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그냥 앉아 있습니다. 옥터가 흔들리고 감옥 문이 다 열렸는데 그냥 앉아 있어요. 그런데 간수가 밤중에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막 난리가 나고 뭐 감옥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의뢰의 감옥에 갇힌 죄수가 도망갔으리라 생각하고 간수가 칼을 빼들어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법은 그 군법은 엄격하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중죄수를 잃어버릴 경우에 간수가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처형당해서 불명예스럽게 죽느니 내가 스스로 자결하겠다. 칼을 빼들고 자기 가슴을 꽂으려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있다가 그걸 광경을 보고 간수 스톱! 우리 여기 다 있어. 죽지 마. 그러니까 간수가 그제서야 등불을 켜고 밤중이니까요. 감옥 안에 등불도 없어요. 그제서야 등불을 켜고 비춰보니까 정말 안에 바울과 실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그 자리에서 펄썩 엎드려서 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는가? 그러자 바울이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날 밤에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갑니다. 이 간수가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그 피투성이 낭자한 그 몸을 다 씻겨주고, 그리고 그 밤에 그 온 간수의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아요. 다 예수 믿기로 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에게 밥을 차려줍니다. 밥도 안 먹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감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더니 상관들이 찾아왔어요. 별 혐의가 없는 사람을 가두었으니까 그냥 훈방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너희가 로마 시민인 우리를 죄도 묻지 아니하고 너희가 이렇게 우리를 감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이제는 너희가 우리를 그냥 가라고? 로마 시민권자인 우리를 이렇게 너희가 대해도 되느냐? 그랬더니 그 관리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말을 알고는 벌벌 떠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는 재판 없이 함부로 때릴 수 없습니다. 재판 없이 감옥에 가둘 수 없어요. 그 너희가 정말 로마 시민권자냐? 나는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었느냐?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 참 이 이야기를 보면요,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왜 바울이 처음에 감옥에 갇힐 때, 몽둥이 찜질을 받을 때, 그때 우리를 그냥 가두려고 한다고? 우리를 때리려고 한다고? 우리 로마 시민권자야. 처음부터 밝혔으면은 감옥에 그렇게 엉뚱하게 갇히지도 또 이렇게 매질을 심하게 당하지도 않았을 터인데 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다 얻어 터지고 그 다음날 나가라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로마 시민권자라는 이야기를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기괴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예요. 바울은 이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터키 중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경험이 있고, 그래서 두고아라는 아시아의 땅끝 마을에 가서 거기서 고민하던 중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마케도니아 땅으로 건너오니까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역의 첫 성입니다. 첫 번째 관문과 같은 성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교의 길을, 복음 전하는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루디아라는 여자의 마음을 열어서 그와 그녀의 온 집이 세례받게 하시고 또 자기 집을 복음 전하는 그런 선교센터로 제공을 하잖아요.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을 거기서 고쳐주게 되고 또 감옥에 들어와 가지고 간수장과 그 가족들을 또 구원하게 됩니다. 이 복음 전하는 길이 이렇게 열려요. 이거는 바울이 자기 뜻대로
선교 가던 그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감옥에서 밤중쯤 돼서 계속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시간에. 그리고 그 지진이 감옥의 모든 결박된 것을 다 풀어버리고 쇠사슬 다 끊어버리게 하고 잠금장치, 식음장치 다 풀리게 만들고 옥문이 다 열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예?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온 결과 생긴 그런 현상이다. 예. 그전에는 그렇게 복음 전하려고 애써도 안 됐는데 여기 빌립보에 와서는 며칠 사이에 빌립보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이 자주호 장사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 여전도 회장 되고요. 이 빌립보 감옥 간수장이 빌립보 교회 남전도 회장 됩니다. 예. 순식간에 교회가 구성됐어요. 이 두 집의 식구들 주축이 돼가지고. 전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힌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니 그렇게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된 그 상태로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계속 기도하고 찬송했다? 미친놈 아니에요. 예? 우리 정상적인 시각으로 본다면은 그렇게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 낭자하게 된 몸으로 무슨 노래를 합니까?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제가 빠따를 최대 10대까지 맞아봤어요. 저희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군대 빠따가 있었어요. 5파운드 꽃갱이 자루 그 물에다가 담가놨다가 그거 맞는데 지금 그냥 몇 대 맞으면 그냥 땅바닥에 엉덩이가 탁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비명이 그냥 곡소리가 납니다. 누워 자지도 못해요. 한 달 동안 엎드려서 잤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맞은 매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심해요. 옷이 엉덩이에 피가 떡이 져가지고 다 달라붙었어요. 다 찢어지고. 예? 비명을 질러야 되는데 거기서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이 기적입니다. 이거는. 이게 기적이에요. 옥문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난 것, 그 기적 이전에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미친 사람 아닌데. 성령님이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 역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님 아니고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응? 우리가 곡소리 날 정도의 그런 인생의 고통을 환경적인, 육체적인 그런 고통을 당할 때 우리 입에서 노래가 나옵니까? 그 찬송 그리고 기뻐해요. 바울의 기쁨이 간수장 그 온 가족들에게 다 전파되었어요. 나중에 보면요. 34절에 보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바울과 실라가 크게 기뻐했대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드로아에서 성령님의 인도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전에는 자기 생각, 자기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어요. 계속 실패하니까. 성령님이 비로소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일을 하라 하는 것을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을 배우고 난 다음에는 바울과 실라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심인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바울과 실라는 자기 주도적인 그런 선교 방식이 아니고 성령 의존적인 선교 방식으로 일해 나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사도행전 16장이 바울의 두 번째 회심과 같은 사건입니다. 첫 번째 회심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때고요. 두 번째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바울의 인생과 바울의 사역과 바울의 마음가짐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 이게 이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본 거예요. 아하, 하나님의 일은 내 열정으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구나.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감옥에 갇혔지만은 옥문이 다 열렸는데도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쇠사슬이 다 풀렸는데도 그냥 앉아 있어요. 성령님이 너 빨리 나가라 라는 감동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있어요. 근데 그냥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감옥 간수장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일이 저절로 풀려진다. 하나님의 일이 세워진다. 그걸 바울이 배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줄을 알아야 합니다.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인생의 길, 내 길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어느 게 좋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이 좋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합니다. 오늘 빌립보에서 바울의 이 사역이 바로 그런 현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내 뜻, 내 길이 막힐 때 우리 기분이 안 좋아요. 상처받고 낙심되고. 바로 드로아가 그런 곳입니다. 막다른 골목이에요. 드로아, 땅끝입니다. 더 이상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막다른 골목, 내 길이 다 막힌 그 지점이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관문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비로소 성령의 인도하심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끝까지, 바울의 세계관은 그 당시 이 아시아가 자신의 세계 전부였어요.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바울의 눈을 열어서 아시아가 아닌 저 대륙,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게 영안을 밝혀주시고 환상을 통하여서 그 길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유럽 대륙이 복음화되는 그 중요한 기틀을 바울이 놓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면 왜 서양 종교 믿냐고 사람들이 그래요. 옛날 어르신들. 기독교는 서양 종교가 아니라 원래 동양 종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때 복음을 들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온 유럽에 퍼지면서 기독교가 서양 종교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이 바울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 이 분수령의 전환점에 서 있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종종 드로아에 섭니다. 바울이 드로아에 섰을 때 그의 길이 막히고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드로아, 우리도 그런 드로아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여주었던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내 길이 다 막힐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갖고 계시는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가 이것이? 그리고 내 생각, 내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이다 싶으면은 아시아 대륙을 포기하고 유럽으로 건너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고정관념, 아시아에서 복음 전해야 돼. 자기가 아시아이니까 아시아에 속해 있고 자기가 터키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여기서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바울의 고정관념이에요. 우리도 다 그런 우물과 같은 고정관념의 테두리 속에 갇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는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오늘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빌립보 땅으로 건너갔을 때 빌립보 지역이 복음화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그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에 아주 협조적인 교회가 됩니다. 얼마나 관용하고 따뜻함이 있는 교회인지 몰라요. 그리고 빌립보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내려가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고린도 심지어는 로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중요한 이 분수령이 되는 이 걸음을 바울이 떼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만일 아시아에서 계속 고집 부렸다면은 오늘날 유럽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 이렇게 살아도 고생, 저렇게 살아도 고생이에요. 자녀들 키우면서 그 자녀들 뒷바라지에 장가 보내고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예? 내가 쓸 거, 내가 먹을 거 하지 못한 채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그렇게 그러다가 우리 자녀들 시집가고 장가고 손주 낳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는 손 놓고 떠나야 됩니다. 이래도 한 세상 고생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도 고생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생 많이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나 저렇게 고생하나 기왕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고생을 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할 말이 있잖아요. 너 뭐 하다 왔냐 세상에서. 예, 자식 키우면서 살다가 왔습니다. 그 누구나 다 하는 일이에요. 그 동물도 짐승도 다 하는 일이에요.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줄 아는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한 저와 여러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군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로아에 서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던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드로아에 섭니다. 그때 나는 어떤 모습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184장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가 든지서며 간구하는 우리께 지금과 임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마치옵니다.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마치고 피고 빈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드린 헌금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음울한 개구리 같았던 바울을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통하여 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광대한 계획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 마음에 새겨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두로와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그 드린 예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먼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도 잘 되게 하시고 육신에도 강건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손으로 그 발로 무슨 일을 도모할 때 하나님 오른손이 함께하여서 형통함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주중에 그동안 약 20년 가까이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김명자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임종부터 화장장애까지 함께 하시고 또 슬픔을 나누고 위로해 주신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일을 치르면서 제가 느낀 게 있는데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친한 우리 친지들끼리는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치르면서 보니까 그래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위로하고 함께 해준 분들이 가족들이고 또 우리 교우들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서로 슬프거나 또 좀 서운한 일이 있을 때도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서로 이해하고 돕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2주부터 저희가 그 사이에 이제 예배 끝나면 이렇게 흩어지기가 바빠서 서로 얼굴 보기도 힘들고 또 안부도 모르고 그런 이제 부작용이 좀 있었습니다. 코로나 위에 만나기가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 이제 다른 교회들 보면 거의 다 이제 회복해서 식사도 하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식사를 한꺼번에 이제 이렇게 매주 하기는 어렵지만 첫째 주에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는 간단한 다과라도 해서 차라도 한 잔 마시고 떡이나 과일이나 이렇게 간단히 나누고 과자도 나누고 그렇게 해서 좀 얼굴을 보자. 그래서 같이 지낼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갖자. 그런 의미로 오늘부터 예배 끝나고 그냥 가시지 말고 식당에 내려가셔서
같이 음료도 한잔 하고 사과라도 좀 얘기하다가 헤어지셨으면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다들 오늘 보니까 이제 새로 얼굴을 뵙게 되는 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이소정 자매 아버님, 우리 김민정 우리 성도님 남편분 같이 이렇게 나오셔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늘 궁금했습니다. 이제 두 분 따님하고 엄마만 이렇게 나오셔서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꼭 밑에 내려가셔서 함께 우리 장로님들하고 다와 함께 나누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뭐 최근에 한두 번 이렇게 오셨던 분들 다시 오셨는데 같이 인사 좀 나누고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을 다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18장 1절 부르에 윤진호 목사님 축도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칩니다. 소리 들리니 예수가 하신다. 하늘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전에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힘써 더욱더 함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운하소망교회와 모든 성도님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사업하시는 모든 들 위해와 자자손손 위해 세계 나가서 복음사역에 힘쓰는 모든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 위해 이제 살아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